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같이 섬긴 이 옆에 성도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옛날 TV의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거 보신 분? 예,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예, 다 나이 드신 분들. 웃으면 복이 와요. 참, 그 당시에는 제일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웃으면서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맞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웃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것을 이게 복음이라는 관점, 기독교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말이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복이 오면 웃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냐면 복이 오면 웃게 된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럼 왜 기독교 교리는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이 말이 앞뒤로 바뀌어야 될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한 이야기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주는 아주 큰 기쁨 소식, 작은 기쁨도 아니에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한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구 거가 되냐면 자신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의 기쁨,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내 거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에덴 동산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어떤 거를 내리셨어요? 노동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그들에게 짊어주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행복과 기쁨이 뭘로 바뀌었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 기쁨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다 보니까 하나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것, 부패한 것, 이런 기쁨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이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그런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자극적인 기쁨을 찾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술이 우상이고,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섹스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인간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기쁨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지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천만 세상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이런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하고 허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헛된 거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기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는 거죠.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통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니까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담이 허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회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교회 왔는데 짜증나고 막 울고 싶고 그러신 분 있으세요? 오시면 기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막 교회만 오면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기쁨이 없잖아요. 막 교회만 오면 삿대질하고 막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기쁨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교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릴 때도, 찬양과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저 자리에 이제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식사할 때는 만큼 기쁨 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식사하실 때가 제일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기쁨이 많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좀 다음부터는 예배 때도 좀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뭐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데가,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점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막 충만하세요? 막 신나세요? 기쁨이 있어가지고? 누구라고는 안 물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말씀을 나눌 때 막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또 잃어버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이 문제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가 기뻐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물질로 채워주시면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게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 안 할래?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다 기뻐해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시편 4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신발도 벗어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 피난 갈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피난 가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피난 가는 길 속에 있는데 최악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곡식이나 세포도가 충성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회에서 1년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추수할 때죠 당연히. 근데 그때보다도 1년에 가장 기쁠 때보다도 피난 가는 길이 더 기쁘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피난 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비록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피난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추수 때보다도 더 기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딸들 결혼 잘하고 좋은 집에 시집가고 이러면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저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성도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 들어오면 그때는 기뻐하죠. 할렐루야!
아이고,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그땐 다 기뻐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자, 이 말씀을 보면 기쁨과 평강은 어디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보세요. 권력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요새는 저는 그냥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 안 본 거 3개월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영이 다 악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뉴스 안 봅니다. 그냥 이 핸드폰으로 잠깐 제목만 봅니다. 뭐 그래도 다 알잖아요. 너무 뉴스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악해져요. 그러면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그 은혜가 나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야, 내가 이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지?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기쁨은 없는 거죠. 이 악이 가득한 세상, 불법과 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도 또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올 한 해 보세요. 또 내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서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 근심 걱정과 한 걱정 끝나면 또 곧이어서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연이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앞은 안개 같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어요? 내적인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야,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 안에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셋째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신이 맛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음식점에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드셨어요. 정말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너무나 맛있어요, 냉면이. 이제까지 자신이 드셔보신 그 냉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 냉면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냉면을 이웃에게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나만 알아야지. 절대 안 알려줄까 그러십니까? 이웃들에게 뭐라 그래요? 소개하죠? 그 냉면집 정말 말할 것도 없어. 가서 드셔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꼭 가셔서 드셔보세요.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냉면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냉면 가게 주인이 시켰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와서 또 냉면 한 그릇 드릴게요 그랬어요? 주인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신이 나서 한 거잖아요. 신이 나서. 우리 장로님 칼국수 좋아하시는데 칼국수 딱 시켜 드시면 이웃들에게 소개해요, 안 해요? 예,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그 맛을 봐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면을 맛본 사람들이 그 냉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알아요? 예? 면은 이렇게 뽑는구나. 육수는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압니까? 이건 몰라요. 이거 알고서가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이거 하나 가지고 신이 나서 전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교리 몰라도 돼요. 전도하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냥 그 신이 나서 전하는 거예요. 막 저러다가 말이 막혀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알아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꼭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나는 전도하는 법도 몰라요. 나는 기독교 교리를 몰라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전도 더 잘해요. 구원의 기쁨 맛본 사람이 더 잘 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전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찬양대. 시작. 예. 교회가 복음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신약교회를 만들었죠. 그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이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신약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를 만들었다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그 기쁨을 다시 이웃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누가복음 24장 52절 54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그때 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누가 보면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큰 좋은 소식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시작해서 뭘로 끝내요?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주어졌다. 복음이 왔는데, 좋은 소식이 왔고 큰 기쁨이 왔는데 그 기쁨을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요한복음은 이제 별도니까.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돼요? 큰 기쁨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뭐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고 그 제자들로 시작해서 이방 나라까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뭘 전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기쁨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 성도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먼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태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정말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태원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태원 교회를 지켜주신 것,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물론 그동안 제가 알 그런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태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인원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도들은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태원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작은 일도 참을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 트러블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죠.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의 기쁨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태원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